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열정이 넘쳐나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지장이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대 송여에 맞춰 묵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교회와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과 긍휼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흉흉해지고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입니다. 주일 한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참으로 힘든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의 믿음도 여전히 뜨겁사오니 우리가 정한 시간에 한 곳에 모여 마음을 다하여 주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기뻐 받으시고 환난 중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신음하는 세상과 많은 근심 어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이 진정한 위로요 평화를 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힘들고 분주하고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사오나 주여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만큼은 집중하게 하시고 시험에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께 맡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 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첫사랑 되십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시간에 박수 치면서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드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계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감사와 결실의 계절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저희를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입술의 고백에만 그쳤던 저희들의 믿음이 너무나 보잘것없음을 깨달으며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이 메마른 사막 같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지만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담비를 흠뻑 내려주시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시사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며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어느덧 2020년을 12월 한 장의 달력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저희들 연초에 주님 앞에 다짐하며 계획하였던 것들을 남은 기간 동안 한 해를 뒤돌아보며 주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헌신으로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2021년을 맞이할 때는 새롭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설계하여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재확산으로 인하여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무릎 꿇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국리에 여겨주시사 하루속히 코로나를 박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와 개인의 위생에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12월 3일은 전국적으로 수능시험을 보는데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 수능에 차질이 없게 하시고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한 수험생이 우리 교회에도 야베스와 태성이, 예영이와 주연이 4명의 학생이 수능시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애쓴 만큼 수험생에게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당황하거나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뜻이 있어 이곳 방화동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주일학교와 청년부와 기관 부서를
주님이 세우시며 부흥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철저히 낮은 곳에서 임하셨는데 저희들은 높은 곳만을 바라보며 지내온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의 등불이요 세상의 빛이 되며 주께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누며 이웃을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시사 건강도 지켜주시며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굳은 마음들이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녹여주시고 우리의 영이 양식이 되며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열심히 준비하여 찬양을 드리는 누체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지휘자와 반주자를 비롯하여 모든 대원들에게 성대도 보호하여 주시며 건강도 지켜주시고 드리는 찬양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은 은혜의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곳에서 알게 모르게 봉사하시는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형편에 따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오전 예배는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예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2단계가 적용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의 20%, 지난주까지는 30%였는데 이번 주부터는 20%의 숫자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층을 요하실까지 다 포함해서 40명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대 한계고 40명을 초과했을 때는 아쉽게도 4층으로 내려가서 영상으로 함께 동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상승 여부를, 격상 여부를 오늘 오후에 당국에서 회의하고 발표를 한다고 그럽니다. 현 단계처럼 2단계를 유지한다면은 우리가 오늘과 같은 수준으로 다음 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2.5단계로 격상을 만약에 한다면은 아쉽게도 다음 주는 비대면으로, 즉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어렵고 방송으로, 영상으로 각자 처소에서 드릴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우리 교회는 어쨌든 사회적인 합의에 동참하고 우리 교회만 혼자 엇나가지 않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면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보도되는 내용들도 잘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2단계 유지됨에 따라서 주일 오후 및 각종 소모임은 당분간 휴무 상태에 들어가겠고 또한 중식 대접도 당분간 중단되겠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정독학교 12번째 2학기 시간은 이번 주 수요일에도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서 지속됩니다.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 끝까지 잘 집중하셔서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목요일인 12월 3일이 대입 수능 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수험생들 중에서 상당수가 또 확진자가 나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다행히 우리 교회 수험생들은 아직까지 그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우리 그 학생들이 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도 힘써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당국에서 방역 수칙을 교회별로 철저하게 지키라 그렇게 요청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는 상식의 수준이지만 가볍게 보지 마시고 철저히 행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2년 동안 교육전도사로 수고하셨던 정상준 전도사님이 오늘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청량리 쪽에 있는 큰 다른 교회로 이임을 하셔서 또 다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전할 때 오시고 또 이 환란 코로나 때 다 겪으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다른 큰 교회로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다 인사하시면 좋겠지만 뭐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가실 때라도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전 선생님 잠깐 가운데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모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힘찬 감사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들어가십니다. 예, 오늘 중식은 대접하지 못하지만 이영선 권사님이 남편 추도를 기념하여서 떡을 대접합니다. 나가실 때 한 봉지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김경선 박희원 권사님 이사하셨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더 많은 요즘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베푸신 사랑의 은혜는 너무나 귀하고 크고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자신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자비의 손길을 돌아보며 감사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11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어떻게 지내온 한 달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많은 환난 중에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도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덤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 여기게 하시며 감사와 자족의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시고 고난과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에게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액수가 비록 적을지라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과부의 두 랩돈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온전한 인격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헌신이오니 기뻐 받으시며 주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2년 가까이 또 수고한 정상준 전사님, 오늘로 아쉽게 우리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도 더 힘있고 복된 사역이 되게 하시고 장차 한국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훈련시키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몸은 헤어질지라도 서로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격려하며 그 모든 관계와 소통이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제 찬양대원들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19년도 노벨 평화상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아비 아흐메드 총리가 수상했습니다. 되게 많은 지도자들과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꿈이 있다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적이 있고, 또 미국의 전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라고 희망을 했었는데 불발에 그쳤습니다. 어쨌든 인류의 평화에 큰 기여와 공헌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귀한 노벨 평화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한 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 노벨 평화상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총리가 수상을 했습니다. 아비 총리는 인접 국가인 에리트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에리트리아라는 나라와 끊임없는 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목격을 하다가 총리의 입장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에리트리아보다 훨씬 더 역사가 오래되고 인구나 경제 규모가 커서 큰 소리 칠만 해요. 갑의 위치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평화를 얻기 위하여서 자기가 을의 위치로 낮아지고 많은 상대방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그것이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에 평화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아비 총리가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게 작년이에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오늘날, 얼마 전에 그 아비 총리가 이번에는 그 자국 내에, 에티오피아 내에 반군들이 있는데, 정부군이 있고 무장한 반군들이 있는데, 그동안 이 반군과 정부군이 서로 잘 협양을 하고 또 평화협정을 맺어서 오랜 내전을 끝내고 몇 년 동안 평화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만 이 아비 총리가 반군과 전쟁을 선포를 했어요. 1년 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니까요. 인류의 평화에 큰 기여한 공로로서 최고의 상인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는데 1년 만에 그걸 뒤집어 버리고 자기 국내에 있는 반군들과 전쟁을 선포하여 수십만의 민간인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네 나라의 지역적인 분쟁일지라도 한번 전쟁이 발발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연세 많은 분들 중에는 전쟁의 참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평화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실감할 것입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어떠한 양보를 치르고라도 전쟁만은 안 된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처럼 평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많은 희생과 고통과 양보와 헌신이 뒷받침되지 아니하고서는 그 평화가 잠깐 있다가 봄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처럼 없어지는 게 인간이 바라는 평화일 뿐이에요. 전쟁의 평화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소망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결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전쟁만 평화를 위협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나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 발짝 떼기가 힘든 지뢰밭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말다툼도 우리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시기와 질투, 경쟁, 오해, 욕망, 수치심, 질병도 우리의 평화를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큰 요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많은 요인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잘 요행스럽게 피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 얻는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평화를 희망하는 것 자체가 헛된 꿈을 꾸고 있는지 그것은 아닌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평화라는 테마로 주제로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는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씀을 기드온 사사를 통하여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샬롬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전쟁 속에 있는가 평화 속에 있는가를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유일한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성탄의 유명한 찬송 누가복음 2장 14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땅,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는 진정한 평화를 갈망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8가지 복, 8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 세상에서 다툼과 분열과 불안과 괴로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평화요, 화평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노벨 평화상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확실한 이미지, 즉 평화의 왕으로서 평화를 가져다주는 유일한 능력과 자격 있는 분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오고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과 너무나 상충되는 것이라 우리 모두가 당황합니다. 당혹스럽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평화는커녕 분열과 다툼과 싸움과 고난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게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칼을 주러 왔노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막 무력으로 싸우려고 할 때 칼을 도로 꽂아 놓아라. 칼을 다시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주님은 평화를 갈망하고 평화의 왕으로 아예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무나 주님의 생각과 동떨어진, 내가 세상에 칼을 주러 왔노라. 칼이 무엇입니까? 싸우자는 거죠. 전쟁의 상징과 피 흘림과 고통과 괴로움과 분열의 상징이 칼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노라. 세상은 비록 칼싸움하고 있지만,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늘 말씀의 34절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칼을 주러 왔노라. 이 같은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 12장 51절에는 내가 세상을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안이 벙벙하지요?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예수님에게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언제나 평화와 안식을 갈망하는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원망스럽기도 해요. 내가 바라고 희망하는 이것을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면 좋잖아요. 우리도 더 이상 이의가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바라는 평화요? 하나님이 그냥 평화를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평화의 반대인 분열과 다툼과 칼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 세상에 위장된 평화, 감춰진 진실을 제대로 보이시려는 목적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무엇합니까? 1년 만에 그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서 자국민 수십만 명을 공포로 몰아넣는 것이,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타국의 총리이든 대통령이든 그건 상관없이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100여 년에 넘는 긴 세월 동안 노벨 평화상을 받는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진짜 평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몇 년 후에는 스스로 전쟁을 선포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노벨 평화상 수상자도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처럼 보이는 것들이 어떨 때는 위장된 평화라는 거예요. 가짜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분열시키고 다투리게 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이 땅에 얻을 수밖에 없는 전쟁과 분열과 고통의 참상을 제대로 똑바로 좀 알라. 그게 주님의 말씀. 진실을 바로 알아야 새로운 길이 열리지요. 누구도 말해주지 아니하는 진실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맞닥뜨릴 때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고 가슴이 철렁하고 괴롭고 앞이 캄캄해집니까? 나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에 오는 그 좌절감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이 땅에 평화롭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모든 전쟁이 종식되고 화평이 저절로 찾아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은 결과는 그렇지 못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을 바로 알려주면 그때는 두렵고 낙심이 될지 모르지만 내 이 고난과 괴로움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을 계획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쓴 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스피스 병동은 대부분 말기암 환자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기 위하여서 찾아오는 병원이고 병동입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사역자들, 간호사든 혹은 요양보호사든 혹은 병원의 원목이든 어쨌든 이런 관계된 사람들, 환자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치료해 주거나 상담하거나 돌봐주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거기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은 소생할 가능성이 적어요. 더 힘든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연로한 부모라면 자녀들조차 자기 부모의 병명이 무엇이며 살 날이 인간적으로 의학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요즘은 많이 변했습니다. 가족들이 말해주지 않으면 의사가 말을 해줍니다. 당신은 이러이러하여서 의학적으로 길어봤자 얼마 이상을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들이 말해주지 않고 의사가 말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환자들이 자기가 정말 소생해서 잘 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느냐? 그분의 생생한 수기를 체험담을 읽어보면은 환자들의 의식 있는 환자들, 대화가 가능한 환자들의 99%는 자기도 얼마 못 산다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들이 말해주지 않고 의사가 말해주지 않으니까 자기도 말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른 척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면회 온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치료하던 의사가 다 간다면은 환자들은 돌아 누워서 웁니다. 자기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면서 자식들과는 차마 상담하지 못하지만 거기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나 또 보호사나 이런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자기의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정리하고 서로 의논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현실을 보면은 끔찍하고 괴롭고 마음이 불안하지만 그들과 얼마 남지 않은 미래를 대비하고 지난 삶을 정리하는 일을 같이 협력할 때는 마음에 큰 보람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는 진실을 밝히는 게 불편해요. 당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걸 사실대로 말을 할 자녀가
누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해문했지 내 입으로는 도저히 말을 못하겠다. 다 공통된 심정일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알죠. 본인도 알아야 돼요. 그 고난과 괴로움의 현실들을 스스로 깨닫고 그래야만이 자기의 남은 삶 짧은 기간 동안 인생을 정리하고 해결할 것이 있으면 그때라도 해결하고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이에요. 확실히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실망스럽게도 여전히 전쟁과 다툼과 분열과 평화 없는 고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칼을 주러 왔노라.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평화의 왕으로 날 때부터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현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세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 칼을 주러 왔다. 너희의 꼴을 봐라. 지금은 평화롭게 잘 지내는 것 같지? 그 위장된 평화가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전쟁과 평화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예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마음 턱 놓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지나치게 낙관하지 말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죄로 인한 분열과 다툼과 불안의 모습들을 깊이 깨닫고 인정할 때 비로소 길이 열리는 거예요. 비로소 해결의 방책이 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은 가족이 원수다라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원수가 아니라 왼수라고 말하고 표현하는 게 더 실감나죠. 가족이 왼수다. 진정한 평화가 없는 현실을 인정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뒤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또 한 번 혼란시킵니다.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진짜 왼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집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우리의 원수라라는 주님의 36절의 말씀은 우리를 또 한 번 당황하게 만듭니다. 내가 온 곳은 35절 사람이 아버지와 아까 아들이 아버지와 싸우고 딸이 어머니와 싸우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싸운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는 건 이해가 되는데 모녀지간에 싸우고 부자지간에 싸우고 그래서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매우 낙담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네? 예수님에게 있어서 도대체 가족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가정은 있기는 있었는가? 부모가 있었지요. 자기 형제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가족 간의 관계가 어떠했길래 이렇게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가족들이 네 왼수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30살이 될 때까지의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의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한 번 갔다 온 기사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거의 기록을 찾아볼 수 없어요. 왜 그럴까? 아마 평범하게 살아서 그랬을 거예요. 기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록을 안 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30살까지 살아왔던 그 가정생활, 가족 간의 삶조차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사건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서에 기록된 가족들에 대한 매우 적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미루어 보면은 예수님도 가족들과 불화했어요. 잘 지내지 못했어요. 우리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몸을 닦고 제가 가정을 잘 다스려야만이 치국 나라를 통치하고 평천하 천하를 평화를 가져온다. 뭐 이런 한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자기에서부터 가정 그래야지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 자기 가정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뭔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냐. 요즘 뭐 청문회 나오는
유명한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자기 가족의 일로 인해서 곤욕을 치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무서워가지고 공직에 고위공직자가 안 한다고, 나는 장관은 안 하고 차관만 시켜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무서워가지고. 가족들의 일조차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도 아버지가 자식들을 막 찍어 누르고 막 이렇게 억지로 위장된 평화와 가정의 평화를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성인이 되고 분가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통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가 되시려고 하려면 가정부터 잘 다스려야지. 형제간에도 잘 화해를 갖고 살아왔어야지 자격이 있는 거. 우리 생각에 그렇게 얼핏 불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누가 미쳤다고요? 예수가 미쳤다고요. 이 얼마나 적나라한 표현입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임을 말하고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설교할 때 친족들이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하긴 뭐 갈릴리 지역에서 사니까, 강서구 전체에서 사니까 방화동에 살던 사람이 염창동에까지 쫓아갈 수는 있겠지요. 어쨌든 친족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집안 망신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데. 그를 붙잡아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미쳤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너무 세지 않습니까? 친족들, 가족들의 입장에서 볼 땐 예수가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아 가서 집안 망신이라도 덜 시키도록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런 지경을 당하여요. 그 고난과 괴로움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족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족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심정은 얼마나 더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우리 여기에 가정 간에 불화를 겪고 있는 분들, 특별히 신앙 때문에 불화를 겪고 있는 분들은 더 큰 불화를 겪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도 가족들 간에 믿음과 신앙 때문에 이런 말할 수 없는 미친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고난을 당하였어요.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를 가장 핍박하고 우리를 가장 심하게 고통을 주는 사람은 이웃이 아닙니다. 저 멀리 사는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 한 지붕 밑에 사는 가족들로부터 더 큰 고난과 괴로움을 당해요. 누구를 탓하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형제들,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그것을 보고서 그때서야 진리가 무엇이며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인 것을 인정하고 다 회개하고 사도가 되거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들도 마지막 순간에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지난날에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던 가족으로서의 그 원수와 같은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정말 가족을 원수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가족을 세상에서 가장 잘 믿고 의지하지요. 세상에서 온갖 거짓과 속임수를 당해도 가족만은 나를 이해하고 나를 신뢰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가까운 사람조차도 결국에 가서는 신뢰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를 속이고 그 사람들이 너를 원수처럼 대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신앙과 신념을 위해서 너를 핍박하여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가장 믿어야 될 가족조차도 어느 순간에 나를 가장 가슴 아프게 나에게 비수를 꽂는 사람은 멀리서 화를 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내게 비수를 꽂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체가 언제 가장 아픕니까? 이건 약간 넌센스 퀴즈이기는 한데 언제 우리가 가장 아프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때가 제일 아픈 거예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도끼로 발등이 찍혔을 때 아프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프죠. 그러나 도끼도 도끼 나름이에요. 믿는 도끼에 찍히면 더 아픈 법이에요. 나를 절대로 발등 찍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겼던 사람이, 가족이, 친구가 내 발등을 찍었을 땐 다른 사람이 발등 찍는 것보다 더 아프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실감나지요? 내 가족이 원수다. 원수가 내 가족과 마찬가지다. 멀리 있지 않다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신뢰하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사람에게조차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제대로 똑바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끼리는 적어도 무조건 감싸기와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온정주의가 있습니다. 나도 내 자식들이, 나도 내 부모가 실정법을 어기고 잘못을 하였다 할지라도 일단 감싸기부터는 할 것입니다. 그게 또 우리 가족의 의무요, 책무이기도 해요.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일단은 감싸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온정주의가 어떤 때는 계속 평화를 유지시켜가는 길이라 그렇게 믿지는 말아야 합니다. 정의로가 없어지고 의롭지 못한 삶에서 얻게 되는 평화는 실은 가짜 평화잖아요. 오래가지 못해요. 무조건 가족이라고, 무조건 내 친구라고, 무조건 뭐라고 그 사람들에게 평화를 줘서 근심 걱정 없이 지낼 수는 있지만 오래가지 않아서 깨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죄라는 놈은 그것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의롭지 못한 우리의 삶에서 무슨 평화를 오랫동안 기대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형제자매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여서 끝내 화해했습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들의 필요함을, 가치를 잘 아십니다. 그들로부터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 주님이 잘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족들로부터 우리가 겪는 아픔과 괴로움도 우리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렇게 몸소 체험하셨으니까요. 가족은 때때로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가장 큰 고통과 실망을 주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관계, 혈연적인 관계에서 평화와 만족을 너무 기대하지 말라, 그런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존재인지, 나도 내 가족을 언제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근심스럽게 할지 알 수 없어요. 나도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이러한 고난과 괴로움의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어쩌란 말인가? 그래서 뭐?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족이고 뭐고 이제는 다 남 취급하고 나 혼자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남 일에 신경 안 쓰고 그냥 살아. 주님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평화에 대한 마지막 교훈은 오늘 말씀 38절처럼 십자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 이런 내용들은 하도 많이 봤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안내해 준 방법, 여러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뭐 새로울 것도 없지요. 38절, 자기 십자가를 지러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바라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게서 기대하는 참된 평화와 화평과 안식과 기쁨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면 참된 평화를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 장에서 인간이 갈망하는 화평과 안식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어요. 그게 눈에 확 띄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장 11장 28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해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28절부터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얼마나 위로를 주는 귀한 주님의 말씀입니까? 여기서 29절 중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너희가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나를 쫓아오너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진짜 쉼, 안식, 평화를 얻으리라.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 등 위에다가 얹어놓는 농사 지을 때 하는 그 도구 있지 않습니까? 소가 하루 종일 일한 다음에 멍에를 농부가 끌어주면 소가 금방 안다고 그래요. 아, 이제 내게 평화가 왔구나. 비록 몇 시간뿐이지만 멍에가 없어지는 순간, 벗어지는 순간 평화를 느껴요. 그러나 이른 아침 갑자기 자기 목 위에 멍에가 탁 얹어졌을 때, 아, 오늘 또 하루 종일 고난이 시작되겠구나. 바로 그 멍에 말하는 거예요. 그 멍에가 없어야지 평화와 안식을 하는 거예요. 멍에가 있으면 고통과 괴로움과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반대로 말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가 쉼을, 안식을, 평화를 얻으리라. 아니, 없어야지 평화로운데 멍에를 메라고 오히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오히려 감당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거기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왜? 30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감당 못할 만큼 무거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 깔려 압사당하는 그럴 정도의 괴로움의 십자가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세요. 모두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멍에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희생과 헌신의 상징입니다. 내가 내 것만 얻으려면 이 세상에서 누구도 평화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안식과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십자가와 내가 내 가족에게 있는 수많은 십자가와 멍에를 내가 짊어졌을 때 내 가족들은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쉼과 은혜를 비로소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39절에서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가 얻고자 하는 쉼과 평화는 얻으리라. 주님의 마지막 결론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난과 괴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라는 희생과 헌신을 내가 스스로 짊어지고 나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화평과 평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안식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은, 평화는 땀짓돈 모아다가 손주들에게 넙죽넙죽 주는 용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호주머니 속에 평화가 그렇게 가득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평화를 얻기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였습니다. 자기의 모든 최고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얻은 평화이기에 우리는 그 평화를 값비싸게 여겨야 돼요. 졸르면 하나 얻는 것처럼 평화 얻을 것으로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이 자기의 목숨과 피값으로 주고 사신 최고의 선물 십자가인데, 평화인데, 그 십자가를 통한 평화가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자기 희생과 헌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위장된 평화예요. 가짜 평화예요. 더러운 먼지를 다 쓸어가지고 카페트 밑에 싹 감추인 것에 불과해요. 눈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세상인 것 같지요. 카페트 하나 들치면 온갖 오물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세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이익만 원한다면 아무도 평화의 은혜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평화와 쉼 없기를 원하십니까?
내 가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교회와 이 사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말없이 끝까지 희생하며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과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은 전 세계의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힘으로 전 세계를 눌렀습니다. 칼로 세상을 눌러서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것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로마의 평화는 어느 한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군대를 보내서 칼로 진압하여 평화롭게 만드는 게 로마의 평화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힘이 떨어지니까 로마에 의한 평화가 싹 사라져버리고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관계에 의한 평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탐욕에 의한 계획된 평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짜 평화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니 세상을 다 힘으로 통치하고 누를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도 힘으로 누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평화가 오지 못한다는 걸 주님이 아시니까 오히려 자기를 희생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지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남겨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장하는 자세보다는 섬기는 자세, 희생하는 자세, 내가 먼저 낮아지는 희생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참된 평화의 길인 줄 믿으시고 주님이 이제 한 달 후에 찾아오게 될 그 성탄의 감격과 소망을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의 온전한 기쁨을 잘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원하고 바라는 평화는 평화상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총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관계와 혈연과 지연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이 고난과 괴로움 속에 있는 이 모든 아픔들이 다 근심과 낭망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평화지만 아무도 이룰 수 없는 평화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전한 평화, 그것을 우리 모두가 얻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이 계속되고 있는 이 때에 모든 사람들이 참된 평화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인간의 탐욕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이기심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의 길로 우리 모두가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이번 수능을 통해서 열심을 다하여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과 또 평안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5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감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네.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감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감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감기세
날에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점성 가는 길 벽리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감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감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감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감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감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감기세.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주로부터 참된 평화를 얻기에 갈망하며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도 헌신하며 십자가를 지기로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과 이 땅의 교회와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